8월 31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자, 우리의 구호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간의 기도의 일이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72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그러나 솔로몬의 시인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이지만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이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을 갖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권세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당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야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죠. 그런데 정치를 하는 이 정당, 국어사전에 이 정당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니까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이렇게 국어사전이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당이 추구하는 가장 우선되는 최초 목적이 뭐냐? 내가 있는 당이 대통령을 내는 정권 획득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당인들은 가장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그게 정당 정치입니다. 왜? 우리 정당이 정권을 획득해서 정치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최고의 목적은 그겁니다. 거기에서 멈춥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한 정치를 하겠다, 복지를 증진시키겠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을 획득해야 정치를 하니까. 그겁니다. 그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치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예수님이 통치자로, 권세자로, 그래서 그 통치의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 영생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 교회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정당 정치인들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당 정치인들이 실현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회사 경영자의 측의 공의와 정의가 다르고요. 노조 측 공의와 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실현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러나 상황에 따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회사 측의 사람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목적이고, 노조 측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의 목적은 뭐냐?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시, 오늘 본문 72편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정치인들의 통치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는 것부터 시가 시작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여기 공의가 나옵니다.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1절에 보면 공의, 2절에 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는 의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는 이렇게 지금 정의와 공의와 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 정의 개념과 다른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오늘 본문의 이때의 공의, 이때의 정의는 정치인들, 세상 법정이 말하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걸 구분을 못 하십니다. 이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1000번째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뭘 구했죠? 부와 장수를 구했나요? 원수 갚아달라는 거 구했나요? 생명이 길게 해달라는 걸 구했나요? 아닙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크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세상 정치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장수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가 하겠다는 건 뭐냐?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정치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너희들의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는 그것이 되는 것이 공의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왜 지혜를 구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왜 메시아의 시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시간 제가 그걸 다 다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솔로몬을 예표합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왜 피해버리셨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정치인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부를 주려고, 이 세상에 원수 갚는 일을 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게 피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세상,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멸망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왜 지혜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려고 하시는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된 인간의 구원이 공의의 목적이고 정의의 목적인 겁니다. 세상 정치의 목적은
부유함과 장수,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 갚잖아요. 또 미국이 탈레반 공격하잖아요. 잘했다고 박수 치잖아요. 세상 공의가 세워진다고, 세상 정의가 세워진다고 또 박수 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 목적은 죄인 구원, 인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은 사랑하겠다는 것으로 증명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예표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 영생인 겁니다. 그러나 역시 솔로몬은 완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가 정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치할 때에 그 나라는 평안했고 부강했으며, 심지어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같이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둔 왕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는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원인 제공 누가 있냐? 솔로몬이 해놨습니다. 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도 자세히 기록해 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메시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도 메시아를 대신할 수 없다. 여기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공의 세우겠다. 내가 있어야 정의 세운다. 이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위한 의도 아니요. 자, 이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메시아의 정치는 공의와 정의인데, 다시 말하지만 부유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 정치 권력을 가지느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가 말하는 공의.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정치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의의, 공의의, 정의의 무엇이 기준일까요? 사람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정의와 공의, 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의가 되고 또 무엇이 부족하면 또 불의가 될까요? 의와 불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이 세상의 법은 모두 다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이 세상 법은 그래요.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 법은 귀에 걸면 그냥 귀걸이가 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다릅니다. 공의도 달라집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거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니까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면 결국 하는 것은 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측의 정의와 공의,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노조 측의 공의와 정의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하려면 머리띠를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 머리띠 왜 맸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벌써 높아집니다. 정의를 위해서 머리띠 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노조 측에서 그렇게 하면 노조 측 사람들은 동의해 줍니다. 사측은 또 다릅니다. 사측의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매요. 왜 맵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또 동의해요. 그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노조 측은 또 반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 법이 이래요. 제가 세상 법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죄로 타락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머리띠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머리띠를 매나요? 거기에 그 근본에는 뭐가 있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절대적 기준은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것을 또다시 파고 들어가면 자기의 이익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기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구할 때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에 머리띠 둘러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공의와 정의는 결국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직 메시아의 통치만이 세상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백성, 억울한 백성, 궁핍한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나온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짜 공의, 진짜 정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의만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머리띠만 둘러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도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5절을 개역개정 버전과 새번역 성경 버전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더라. 자, 이제는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요. 시작.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이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그런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정치는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세상 통치자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통치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은 어지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가 실현돼야 됩니다. 비로소,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완벽한 정치 구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게 안 되는 나라 안에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바다 끝까지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통치가 되고 진짜 원수들을 사로잡는 통치가 되며 열방이 무릎을 꿇는 통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시작.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건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우리는 내려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8절에서 11절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참 지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솔로몬이 통치 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게 구현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이 실제 어느 정도 솔로몬의 통치 초기 때는 8절에서 11절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실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졌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참 지혜,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됐든 가정 공동체가 됐든요,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들을 더 사랑해 주셨어요. 삭개오 집에 더 찾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머리띠 두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랑, 가난한 자에게도 건져낼 줄 아는 사랑,
사랑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12절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궁핍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사랑,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도 구원하려는 사랑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교회의 초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느냐가 초점인 겁니다. 일이 잘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공의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집니다. 일이 잘 안 됐어요, 뜻대로. 그런데도 공동체 멤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요, 구원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이 되었네 안 되었네 갖고 감론을 막 그만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워놨다가도요, 어떤 때는 내 목회 계획대로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우리 체험했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나이팅게일 구입하려고 그랬어요. 땅 월세라도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막았던 것 같아요. 당회에서도 결의했어요. 우리가 하자. 다 실수투성인 거예요. 사람은 계획대로 됐어 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18, 19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라. 말씀 맺겠습니다. 정당 정치인들이 실현하려는 공의와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측 공의와 정의가 다르고요, 노조 측 공의와 정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려는 공의와 정의는 상황에 따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 지혜,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입니다. 오직 오늘 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삶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이미 우리 안에는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